자,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을 댁에 가셔서 한번 다시 보실 때에 그 본문 위에 있는 작은 소제목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목회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 사역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편지글인 디모데 전서를 받아보는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의 가정에서 성경이 아주 익숙한 그런 가정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대인 어머니처럼 그는 바울을 만나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의 동역자로 교회에 오늘 만습에서처럼 안수를 받아 목회 사역을 시작하였죠.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아들이라 표현하며 자신이 세운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따뜻하게 그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여러 선교 여행에 선교 동역자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서 바울을 지원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도 떠나지 않고 바울이 당한 그 수많은 고통,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한 동역자이자 또 가족이자 삶을 나눈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그 이후에도 남아서 바울 대신 목회를 합니다. 바울에 비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당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또 초대교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거짓되고 우리들의 눈을 가리는 수많은 듣지 않아도 될 그런 잡음 가운데 진리의 소리, 또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전하는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직접 만나고 자신이 목회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가르치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드리는 횃불회와 청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마지막 세대라 불려지는 지금의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믿음의 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들은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경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godly, 하나님같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버전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로 holy,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또 이 거룩한 이런 정도로 얘기되어지는 그 경건, 이 경건은 설명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세대가 되어 첫 준비는 그러나 이렇게 경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경건은 다시 말하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 한마디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 되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같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 경건을 holy라고, 거룩히라고 번역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holy라는 이 거룩이라는 말의 그 속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구별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회라는, 공동체라는, 모임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은 하나님의 편에,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의 편에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잠깐 긴장을 늦추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혀 세상과 우리 성도의 구분을 찾기 어렵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지요. 애초부터 세상의 소리에서부터 떠나 있는 절이나 수도사와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잡음들, 또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그 도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먼저 경건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경건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과 교회, 신앙의 삶을 떼어내어서 한 곳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의 세대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구별되는 경건이 있어야 하는 의미에서 경건은 구별, 홀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폭주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별되어 보이는 경건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모습이라, 경건한 모습이라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이 잘 구별되고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 직장이나 학교나 혹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차이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들을 경건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모습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것, 이 경건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그저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연단하고 훈련하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삶으로 완전히 변하고 그 경건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계속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하여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다스리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세상 가운데서도 살기 위하여서
최선 다해서 힘겹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 구별된 삶인 거룩은 교회 건물 안에서의 경건과 거룩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구별되는 경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지 못할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지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은요, 또 내가 매일 말씀을 잊지 못할 더 바쁜 일들이 우리 일상의 하루하루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코 튀는 이 유혹의 현장,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도전도 이겨내는 경건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처럼 구별되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세대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파상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한 번 밀려오는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변으로 몰아쳐 오는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공격이 아니라 수없이 계속해서 오는 공격을 파상공격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의 유혹, 더 가지고 싶은 성공과 욕심의 유혹, 탈선의 유혹, 음란의 유혹, 시기와 질투와 불평의 또 거짓말의 유혹, 우리 삶 가운데 경건, 그 거룩을 깰 수 있는 그 수많은 유혹들은 한 번이 아니라 파상공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경건하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한 번은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끝내 내 삶에서의 경건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책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횃불 여러분, 젊을 때에, 청년의 때의 경건의 삶을 스스로 훈련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만으로 알고 많은 경건, 그 거룩이 아니라 수많은 이 거친 유혹과 타협하지 않으며 견고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인간은 참 욕심이 많은 동물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관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관심을 받으며, 또 어떨 때는 적당히 칭찬 듣고, 또 어떨 때는 적당히 잘 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아니면 나의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경건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 말씀이 옳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속으로는 바라기도 할지도 모르지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세상의 것도 누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분명 있는 우리는 욕심쟁이들이죠. 이런 우리들이 믿음의 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다른 준비는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런 우리들의 이중적 바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청년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라, 집중해라, 이런 말을 하면 또 우리 목사님 현실감 없이 말씀하신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현실을 다릅니다 목사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지요. 우리의 기대가 그러나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희망, 소망이라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은 하나님의 것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경건과 거룩과 구별을 위한 더 근본적인 준비가 이 소망이라는 것에 있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내가 매일 삶의 그 중심을, 나의 삶의 중심을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내 삶에서의 행복의 만족, 내가 바라는 원함의 그 기대, 잘되고 성공하고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이런 모든 소망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또 그 문제를 만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고민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가장 중심이 되어 있고 내 위주의 삶 가운데 내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하고 그 결과도 책임지려고 합니다. 내 문제이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 결과도 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씀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꾸는 작업, 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종인 내가 더 영광을 받을 수는 없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바라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다. 너의 인생도 네가 가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나의 바람, 기대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단다. 말은 쉽지만 그 마음을 얻는, 그 설명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합리적인 젊은이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인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아직 자신의 혈기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허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 손 밑에 가시만 박혀 있어도 어쩔 줄 모르는, 내가 나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시선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이와 그 연륜에 맞게 우리는 누구나 삶 가운데 굴곡과 어려움을 거치며 지금도 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나이만큼, 그 연륜만큼 말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나의 조상만큼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으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우리 소망의 어른들의 고백도 이러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길면 차면 찰수록 더 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벼랑 끝과 같은 그 삶의 험악한 시간을 보내며 지금까지 살아낸 것입니다. 정말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이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길이었습니까? 그러나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쓸 돈이 없어 정말 힘들 때에 다른 방법으로 그 물질들의 부족을 채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전혀 다른 것들을 인하여서 그 험악한 세월을 피해가기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께 소망을 두십시다. 내가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지혜로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래서 나의 바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젊을 때에 아직 건강할 때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의 세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라도 죄인이라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나의 골방에서 지은 죄, 나만이 아는 죄를 숨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모든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절대 숨기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남의 이야기 같고 절대 올 것 같지 않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지금 짓는 사소한 죄들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더 예민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끝내 용서해 내셨습니다. 내 대신 벌을 받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짓는 그 수많은 죄들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죄들이 숨겨질 수는 없겠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지금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세대로 이 세상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사실을 믿음의 세대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리는 횃불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악으로 달려가는 마지막 세상에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이름조차 부르기 힘든 이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닮은 경건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구별되는 거룩한 자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들을 방해하지만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며 기도와 또 말씀으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보여주는 그 해답이 진리가 아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세대가 됩시다. 내가 죄인인 것들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은 내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에게 용서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죄사함, 그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횃불, 청년,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자녀들과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또 다른 믿음의 세대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유혹에 넘어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수많은 방해를 이기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하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죄인인 것들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확증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횃불 우리 청년들이 이 세대의 믿음의 세대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